오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담이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죠. 즉 예수님의 재림 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흰옷 입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담이 선교회 추종자들은 재산을 헌납하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낳은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일본 만화가 타츠키료가 발간한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데서 7월 5일 새벽 4시 18분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달하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1999년 처음 출간한 내가 본 미래는 타츠키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꾼 꿈을 기록한 일기 형태의 만화였습니다. 그는 1998년 인도 여행 중에 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예지몽을 꾸었다고 주장을 했죠. 일본 열도의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언이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해당 만화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예견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어 큰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7월 5일 전후로 해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여 7월 일본 대지진설까지 퍼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7월 5일 우려했던 대지진은 발생하지 않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불발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예언은 이렇듯 들쑥날쑥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100% 실현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말씀대로 성취되었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며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즉 부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있기 전 여러 차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비유인지 가상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못했으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그것이 실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본 도마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며 의심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손자국 못자국을 보이며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는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 시신이 부패된 그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재림의 주 우리 주님을 표현하기를 11절에 충신과 진실이라 했으며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면 말씀 그 자체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면 말씀 자체시며 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고로 우리는 늘 말씀에 선 신앙이 되어 말씀에 인도받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